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한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평강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저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듣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청년은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나의 지긋이 많은 노인이 되어서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고 이분이 이제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병원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이 담임 목사님이 토하는데 저는 일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누구도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어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죠? 왜 나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병원에 온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분은 선교를 향한 열정도 타올랐고 사명감도 불타올랐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교회들과 관계에서는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사랑관계가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교회와 교단에서 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이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고 나이 지읒이 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 여러분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며 내 신앙이 좋다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과 관계도 우리는 십자가처럼 위아래로 하나님과의 관계, 좌우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결국 이분은 평생에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말은 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면요. 그 아무리 큰 살기에 대한 동기나 비전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자매는 저랑 비전이 맞아요. 그 형제는 저랑 같이 선교할 꿈이 맞아요. 제발 이런 것 가지고 연애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 정서가 어느 정도 공유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먼저 코드가 맞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모든 소명과 사역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항상 인격적으로 성격이 맞아야 되고 서로 모난 부분도 좋은 부분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나서 함께 공유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지, 두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는, 두 사람의 정서적인 합의는 없는데 우리는 비전이 같으니까, 우리는 주와 복음에서 하려는 일과 목표가 같으니까 우리 손잡고 함께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사역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학급에 과거에는 50명, 60명이 있었지만 어쨌든 학급에 30명에서 40명가량의 학생들이 다 모여 있어서 나와 맞는 사람이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건 한 학급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과 갈등도 일어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면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과 맞춰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와 트러블이 최소화할 수 있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 나와 코드가 같은 사람만 추려가며 어울려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창시절까지 타인과 맞춰가면서 타인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죄송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첫 번째,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교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네가 카멜레온이 색을 바꾸듯 그들에게 처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볼게요. 그리고 3절까지. 늙은이는 꾸짖는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하듯,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자, 이렇듯 바울은 각 사람의 연령에 맞춰서 네가 변화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네가 처신하라고 그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또 이방인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변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냐면 각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이렇게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자신의 처세를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모여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골라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남편이 없는 여자, 과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 없이 살고 있는 이 불쌍한 과부가 일해서 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3년에 한 번 내는 11조를 통해서 과부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그의 삶을 사회 보장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자녀가 있거나 그를 도와줄 지인이나 친척이 있는 과부들은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먼저 돕게끔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고, 도와줄 가족도 아들도 자녀도 없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창 과부를 구별해서 너희가 도움을 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트, 커튼, 이게 다 히브리 카나프란 말에서 왔어요. 우리 시편 말씀 보면 주 날개 및 내가 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시는,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주의 날개란 말이 뭐냐면 카나프란 뜻인데, 이 원뜻이 뭐냐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3년에 한 번 내는 11조, 7년에 한 번은 땅 주인이 땅에서 농사 짓지 말고 다른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들이 와서 그 땅을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고, 또 추수할 때는 모퉁이 땅을 반드시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놓고, 자, 이런 약자 보호법을 카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율법 자체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의 행정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 집사의 직분양에 나오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소홀하면서 약한 자, 과부나 객이나 고아를 도우려고 다니다 보니까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행정제도를 나눕니다. 즉 12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끔 만들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누구에게 진정한 필요가,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가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이 가족을 먼저 돌봐야 할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가족이 먼저 가족을 도우라는 거예요. 구제의 형평성, 효율성, 여러분 이거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참 어렵습니다. 무조건 과부는 다 도와야 한다. 아니다. 상대평가. 이런 사람은 돕고 이런 사람은 돕지 않고 모두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를 도울 것인가 구별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 보이는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각 개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 혹은 방언을 받았다 여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말할 수가 있나요? 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전에 순복음 교단에서 일부 몇몇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물을 못 받은 거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혹은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의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남들 앞에 보여주는 행위에 집중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내 신앙 고백을 내 주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을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를 합니다. 또 우리보다 연배 많은 윗 어른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요. 왜 해요? 인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 나 무시하나? 쟤 나를 못 본 척하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인사나 손 안 들거나 혹은 한마디 말 건지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무시하는지 우리는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성도답게 내가 주의를 지키며 내 도덕적인 정신을 돌아보면서 올곧게 바르게 살아가며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첫 번째는 잘하지만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 앞에 내 가정이나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보여야 할 성도로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어쩌면 이 신앙 고백이 생략되어지고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집안에서 폭언을 일삼고 어머니를 매일 주먹으로 치고 부탁합니다. 이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나는 절대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교회에 나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장님이 교회 권사님인데 굉장히 야비해요. 매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속과 계약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바꿔치기 하고 이런 사장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할까요? 함께 일하는 일터에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함께 뭐 좀 하자 그러면은 내 일만 할 거야. 나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어서 남들 다 야근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자기는 교회 가야 되고 일을 딱 그만두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죠? 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가요. 뭐가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믿음, 하나님 저 이런 삶을 가지고요 이런 마음 자세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는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주변 사람과 관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나의 신앙 고백이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 변함없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궁금해져. 네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져.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전도인 것입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작업과도 동일합니다. 저 개인은 여러분 각 개인은 내 삶이 내 주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삶은 나의 말과 행동은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매 순간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평해 주시냐면 우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선택된 믿음의 족속이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니네 자체가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너는 그가 택하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택한 족속, 선택받은 선민이래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삶 자체가 대표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네가 대표자라.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왜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끔 눈 감고 있어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탁월함을 발표하다, 공포하다, 사람들 앞에 알리다. 저는 이 말씀을 광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만민 앞에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라. 너희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주변 사람들 앞에 소개하기 위한 광고 모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은 다른 사람 앞에 내보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원하는 광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 앞에 선전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직장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가, 나의 지인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앞서서 우리 성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내 개인이 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예요. 그 누군가가 대신할 수도 없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 올곧고 바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합리적인 의심을 두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 개인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간혹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 병이 나았어, 갑자기 어떤 안 되던 사업이 잘 됐어, 여러분, 이런 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대적인 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병고침을 경험하고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내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라 프로쉽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방향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는 훈련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육아를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이 얘기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고 나쁜 부모만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고 나쁜 부모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로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 이 말 혹시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백지와 같은 상태예요. 부모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며 우리 부모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지? 아이는 집안의 부모의 말과 행동, 집안의 분위기를 통해서 그의 성격이 만들어지고, 그의 만들어진 성격이 친구를 만날 때, 학교에서나 직장에 갔을 때 그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은퇴를 하는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에 서실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신랑 신부가 한 침대에 누워있으면 6명의 발이 있다.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6명. 분명 신랑 신부 2명밖에 없는데 발은 6개라는 거예요. 이분이 무엇을 비유하셨냐면, 신랑의 삶에 영향을 준 부모의 정서, 엄마 아빠의 정서가 신랑을 만들었고, 신랑이 닮고 싶고 동경했던 선배나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3명의 사람이 이 신랑의 사람을 만들었고, 반대로 신부도 신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의 정서에 영향을 주었고, 신부가 주로 따랐던 친구나 동료를 통해서 그의 성품이 만들어져서 6명의 사람이 한 침대에 있다. 그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부모가 가르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바로 우리는 가정에서의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의 대목의 책 글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다가 돌아가신 전도사나 목사님을 경험한 성도는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와 저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의 각인이 되어서 이분들은 사역자를 굉장히 공경하고 사역자를 귀하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비리를 일삼고 교회의 돈을 횡령하고 또 교회의 성도와 눈이 마에서 바람나고 이런 걸 경험한 성도들은 목사는
도둑놈이다. 목사는 항상 교회 장로들에 의해서 감시받아야만 한 존재이다. 이게 김남준 목사님 책에 그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신앙을 접할 때 사랑이 많고 이해하며 서로가 수고하는 분위기에서 신앙을 접한 사람은 본인도 그러한 성향의 성품의 성도가 되지만 처음 접한 교회가 정치를 하고 서로 싸우며 옥신거리며 이런 모습의 교회에서 신앙을 처음 접한 분들은 그의 성품 또한 그의 신앙의 성숙도가 인간적인 계기로 신앙이 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커가야 할지 각각의 성도가 이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디언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힘을 다 합쳐야 된다. 우리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에릭슨 또 테일러 이런 분들의 교육학 이론을 한번 배워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리아 해리스라는 그 교육학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정의 모든 공동체가 그 아이에게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일한 이야기겠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성도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가 접한, 그가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도와야지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책임은 네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를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가정에서 내가 타락한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알고 있는 내 이웃들 앞에 매일 부부싸움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폭언과 폭언을 하면서 부부싸움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직장에서 이기적이고 이래저래 피해가면서 자기 할 일만 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면 나를 보는 내 이웃들의 삶의 모습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22장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타락하게 되니까 대표자 밑에 있던 모든 백성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벽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혀 있는 못에 옷도 걸려있고 저고리도 올려있고 수많은 물건이 걸려져 있는데 이 못이 점점 녹슬어서 부러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못에 걸려있던 모든 물건들이 바르르 다 땅에 쏟아지면서 깨져버린다. 대표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몸담고 있던 백성들이 다 길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양처럼 흩어질 것이다. 이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못으로 비유해 볼게요. 저에게는 제 자녀들이 걸려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제 가족이나 제 친구들이 저에게 걸려 있어요.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제가 교회 목회자라는 다 알고 있어서 저를 향한 태도와 눈빛이 항상 있습니다. 저라는 못에는 제 직장 동료의 삶까지도 다 걸려 있습니다. 만약 제가 녹슬어서 부러지거나 제가 뽑히거나 제가 부러진다면, 저의 삶의 모습이 흠이 가거나 금이 간다면 저에게 걸려있던 제 자녀는, 제 불신은 예수를 모르는 제 가족과 제 직장 동료들은 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짜게 하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역할인데, 소금의 그 역할을 잊어버리면, 소금이 짜게 하는 맛을 잊어버리면 어디에 쓸 데가 있냐? 그냥 밖에 버려서 길 가는 사람한테 밟히는 흙먼지와 똑같이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빛이라. 등불을 켜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려놓지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마루 밑에 숨겨놓냐? 사람들은 네 행동을 보고 따라온다. 너네 삶 자체가 빛은 아닌데, 너희가 태양은 아닌데 너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온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막연하게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실로아의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벌고 권력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인간관계를 잘 맺으며 소통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담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디발의 집을 비웠을 때 그의 부인이 요셉에게 눈치타며 나와 함께 잠을 자자. 내 남편 주머니에 은대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멀리 출장 가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 나랑 즐기자. 요셉이 코람되어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개인이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학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은 네가 섬길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 앞에서 너 개인과 하나님 앞에 믿음뿐만 아니라 네 주변 사람을 돌보면서 십자가를 온전히 완성해라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하고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 내가 이해하게 된 것, 또 누군가의 간증이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해드린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저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저는 제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저와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만큼 각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내 가정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도 있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제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나를 거쳤다가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를 만나고 우리 교회를 거쳤다가 다른 교회로 간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no problem,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거치고 간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그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이탈했다면 죽을 때까지 저의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또 내가 사역하고 있는,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일평생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가 여러분들 통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